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빚을 질 수가 있죠. 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개인도 빚을 질 수 있고 가정도 빚을 질 수 있고 사업체 가진 기업체에서도 빚을 질 수 있고 도시인도 빚을 질 수 있고 어민도 빚을 질 수 있고 농민도 빚을 질 수 있고 작게는 카드빚에서부터 큰 은행에 대출을 받기까지 정말 형편이 안 되면 2금융권, 3금융권, 더 안 되면 사채까지 빚의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뜁니다. 분명히 5분, 7분 되면 또 오는데 뛴다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바쁘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 5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달리기를 합니다.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빚을 지고 있으면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옛말에 가난은 속일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난하게 되면 그의 생활 속에서 가난이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어야 돼요.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카드에 빚을 지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빚쟁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과정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빚을 진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빚이라는 것은 비가 와도 이자 내야 되고요. 휴일날도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참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래도 그걸 독촉장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에서는 무슨 불량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카드 쓰지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 악인이지만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꾸었으면 갚아야 되고요. 나에게 꾸어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죠. 그에게 갚을 때에는 원금의 이자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다 주어서
어려울 때 잘 썼습니다. 고마움을 말로, 선물로 표현할 줄 아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꾸고 굽지, 꾸고 돈을 꾸고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인이래요. 악인.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악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이제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멘이 이러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다고 하니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청년 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11조라는 개념 알 때부터 11조 드려. 내가 주일 성수를 빼먹었냐. 나는 100일 되기도 전에 나는 우리 조모 외조모 등이 옆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담의 자손 그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선악과 그 죄가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죄인이에요. 아직 어머니 첫 꼭지 물어 뜯지도 않았는데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니까요. 왜? 아담의 후손. 나면서부터 죄인이 안 되는 분은 딱 한 사람, 예수님.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 나머지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서 우리는 잉태되기 전부터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빚을 갚기 전에는 악인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의지와는 나와 상관이 없이 나면서부터 죄인 된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흙을 밟고 다니면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으면 맞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로 그 큰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그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빚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우리의 신분을 아는데 세상의 사람들 가서 이야기하고 싶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펄쩍 뛰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법을 어겼냐고, 내가 무슨 남의 돈을 떼먹었냐고, 내가 남을 때렸냐고, 내가 사기쳤냐고, 이러한 죄를 따지는데 그러한 죄가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원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마음껏 누리고 쓰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 나의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빚을 졌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진 자가 만일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빚진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자기 처, 아들, 자녀까지도 제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법인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해서 거두어들였다 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왜?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논에서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종이니까 주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절대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구원해 줄 줄 아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나도 모르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돌본 사람 많아요. 착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아무리 많이 구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크게 감사하고 기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종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내가 종의 신분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빚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1만 달란트라고 나와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얼마야?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6천 데나리온이면 20년 품삯입니다. 6,000일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6,000일이라고요. 그러면 1달란트가 6,000일 20년 품삯인데 1만 달란트면 20만 년 20만 년 하루 품삯 10만원씩 계산하면 20만 년이면 6조입니다. 6조. 10만원씩만 계산하면 6조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원씩 100개월입니다. 9년입니다. 100만원씩 꾸준히 저금하면 100개월 9년 1억. 그럼 6조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만 년이라니까.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우리의 죄의 값인데 그 죄의 값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주셔서 그 죽음의 피의 값으로 내 죄가 1만 달란트의 빚이 갚아져 버린 거예요. 아멘. 1만 달란트의 빚이 20만 년의 품삯이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20만 년 1만 달란트에 예수님이 나를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그 품삯을 갚지 못한다면, 빚을 갚지 못한다면 가족이 종이 된다니까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빚진 자입니다. 처와 부인입니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는데 주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어서 피 흘려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요셉의 아들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채찍맞아 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라 피 흘려 죽어주신 것,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죄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누가 100만원 주면 100만원만큼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억을 주면 1억 감사하다 했는데 6조 10만원씩 계산하면 6조인데 그것을 우리가 증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나가서 저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 10만원씩 1000만원 빚진 자 갚으라 하면서 갚을 것이 없어서 갚으라고 목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즉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함 받고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죄의 짐,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처럼 큰 죄의 싹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시편 38편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다고. 예수 믿기 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큰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그게 죄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이처럼 죄악이 넘치는 것, 엄청난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이 빚을 다 갚기까지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빚진 자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빚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 그게 평생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구원받았음이 우리 평생에 감사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도 듣지 않냐고, 내 왜 응답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아요. 만일 종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안다면 그의 빚은 자동으로 폐기 될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제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자포자기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우리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한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사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싹스로 1만 달란트의 빛으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감옥에 가두어 넣은 것을 구속시킨다 하는데 그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무슨 값? 우리의 죄의 값. 그 값이 예수님이 죽어주신 피의 값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가는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속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빛을 탕감받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방종하고 산다면 하나님 크게 섭섭하시죠. 하나님의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 자녀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는 경호원이 붙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 나의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져 주셨고 죽어 주셨다는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 그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당신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나 정말 전도지 가지고 처음에 나가서 이거 내가 주지를 못했다니까. 구례에 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전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서울에 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이 오는데 내가 주지를 못했어요. 손이 안 나갔어요. 부끄러워서. 나 놀랬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손이 안 나가네. 전도지를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말 못하고 주기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말할 수 있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보면 지옥 갈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한강에 큰 물이 져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지옥을 던져줘야죠. 생명줄 던져줘야죠. 아유, 저 사람 죽게 생겼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튜브를 던져주든지 생명줄을 던져주든지 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마태복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보관한 걸 가져다 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 한 달란트 작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20년 품삯이라니까요. 20년 품삯. 20년 품삯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6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진 자,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고 나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사람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의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맞아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빚을 이제 우리는 갚아야죠. 갚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